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8월 한가위 추석 잘 지내셨지요? 이제 오늘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저희들의 허물 많은 행실과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맑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실수 많고 허물 많았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죄의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어서 속히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그 성전을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더 온전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인하여 깨달음과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이 그 질문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큰 이적을 일으키고 선교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너무 좋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한지 다 쫓겨나가더이다.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는 그것을 인하여서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그 비밀스러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지요. 그곳에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율법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을 하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대신관계.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인관계. 10계명을 아주 잘 나눠서 요약해서 대답을 참 잘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8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가서 실천을 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생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학자들 더군다나 이들은 자기들이 행한 그 의로서 자기들의 의로 옳게 행한 그 행실로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강도 만난 자의 그 비유를 들으셔서 그 이웃에 대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그 여리고는 그 높이 차이가 거의
1km 정도의 높이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어떤 사람은 뭐 한 27km, 또 어떤 분은 32km 이 정도 얘기하니까 30k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km 정도의 그게 가파른 그런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 높낮이가 다른 그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급격하게 경사가 지고 내리막길이고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바위도 많고 동굴도 많아서 이 도적대들이 숨어 있다가 행인들을 공격하고 도적질을 하고 또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이름은 피의 도로다, 붉은 비탈길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그래서 그 피의 도로라고 하는 그 급경사길에서 그 강도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그러시면서 이제 그 이웃을 이제 찾는 것이죠. 다윗도 예전에 보면 다윗이 그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었잖아요. 그때에 도망갈 때 바로 그 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그것을 건너가 여리고에 가서 요단강을 건넜겠지요. 그렇게 도망을 간 적도 있어요. 또 유대의 마지막 왕,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도 그 바벨론 군사가 성을 둘러싸고 그들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성벽을 뚫고 군사들이 이제 그 큰 구멍을 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더 있지 못하고 피신을 갑니다. 그 시드기야 왕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그 갈대아 군사들, 바벨론 군사들에게 이제 붙잡혀 가는 참 슬픈 역사가 많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바로 그 도로에서 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옷을 뺏어갔지요. 옷을 벗기니까 맨몸이잖아요. 그냥 두면 낮에는 뜨거운 사막길인데 당연히 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밤까지 살아있다 해도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기 때문에 그 추위와 더위와 그런 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지면서 누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세 사람의 그 이웃에 대하여 그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셨어요. 누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를 실천하고 그렇게 사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2장 4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며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체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려가다가 성전은 예루살렘 위쪽에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부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그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쉬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다 자기의 그 성전 그 복무를 다 마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없는데 그런 시기도 아닌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뭐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같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굳이 제사장을 하고 또 레위인의 또 예를 드셨을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서 성전을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도우면서 제사장들의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배우겠지요. 제사장들이 그러하니 레위인들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와 같이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레위인도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그 제사장과 같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던 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둘 다 똑같아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반전이 일어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인을 예로 드셨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에게서 찾지 못했던 것, 레위인에게서 찾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어떤 사마리아인에게서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요? 거기 이르는 것도 똑같고 그를 발견한 것도 똑같아요. 다만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제사장이 갖고 있지 않았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레위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33절에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돌아온다는 거 보니까 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업차 올라갔든지 정말 무슨 관광차 올라갔든지 볼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케줄이 다 짜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여행 중에 꼭 필요한 것이 그때는 그 기름과 포도주는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상처가 났을 경우에 또 썩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포도주와 기름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어요. 자기의 물질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는 그를 자기의 짐승에게 태웠어요. 약대라고도 이제 보지만은, 약대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해질 때쯤에 그런 여행자들을 위해서 주막집이 몇 군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막집이 꼭 있는데 그 주막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돌보아 주는데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돌아봐 준 거예요.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 주고, 그리고는 데나리온 2를 그 주막집 주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한 품값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한번 바꿔 표현하자면,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0불을 번다 치면은 한 100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데나리온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면은 그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줘도 데나리온의 10분의 1 데나리온만, 그러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 값만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갔으니 두 사람이라고 쳐도 10분의 2 데나리온을 주면은 하룻밤 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준 것이죠. 2 데나리온을, 거의 20배, 30배 정도 되는 돈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좀 보세요. 35절에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시간을 바치고 자기의 물질을 바치고 끝까지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끝까지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그를 돌보아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셨어요. 너무나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아주 치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원수시하기보다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더 원수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함께 짓지 못하도록 내침을 당했어요. 야, 너희들은 저 기원전 722년에 그 압수르가 와가지고 너희들 정복했을 때 그들이 혼혈 정책을 썼으므로 너희들과 사마리아의 그 이방인들과 결혼이 이루어져서 이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많은 혼혈아가 생겼다. 잡족이다.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와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예배 못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 짓는데 너희들이 돈 낼 거 없다. 참여할 거 없다. 그리고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성전까지 다 회파하고 이런 역사적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유대인들은 정말 더러운 민족이다. 개와도 같은 민족이다. 개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쭉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다시 건너가든지 갈릴리에서 오려면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쭉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오든지 갈릴리와 이 유대의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는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마리아의 일부로 돌아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도 있으셨지요. 그런 하필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돌아봤다는 이 비유 자체가 너무나 아주 큰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네가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기가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한테 자기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웃의 대상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에 대한 이웃이 누구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서 자비를 베푸는 그 실천, 그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종교인으로서 말만 많이 하고 아는 것은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고 진정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전이 한쪽 면은 잘 되어 있는데 뒤집어보면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동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잖아요.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뒷면이 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또 뒤집어봐서 그 예수 믿는 또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도 또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그 행함을,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것이 삶의 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이 율법사에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웃을 강도받는 자 같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서 너의 그 자비를 실천해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왕이 그 임금이 그 빚진 자를 불러다 놓고 보니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인류가 그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싹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짐을 다 지시고 그렇게 죽으시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왕이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같이 우리가 그렇게 탕감받은 자로서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요? 강도 만난 자. 물질을 빼앗긴 분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건강을 빼앗긴 분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시간, 이 젊음을 다 빼앗긴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종류의 그 빼앗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빼앗김은 영혼의 빼앗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적이 왔는데 도적은 사단이지요. 사단은 왜 왔느냐 하면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물질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게 목적.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영원한 멸망은 그거잖아요. 자기의 영원한 종을 삼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도적에게부터 그 붙잡힌 영혼들을 빼앗으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영한 불. 마귀는 자신의 최후가 영영한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 그 불모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사랑을 도적질하려는 자입니다. 낙원을 빼앗았잖아요. 거룩함과 의로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진실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되 우리는 마귀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택한 자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 사단에게 매인 영혼, 주님을 떠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 저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갖 관심과 정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진정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떤 같이 공부하는 모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1년 반 동안 한 청년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정말 양육하고 기르고 사랑하고 정말 큰 일꾼으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정말 온갖 정성을 다 해서 그 불신자 청년을 데려다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청년이 다른 교회로 살짝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셨대요. 너무 허무하고 너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기운이 다 빠져서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저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자기 속에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상은 내게 그냥 있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그 영혼 불쌍히 여기고 관심 가지고 뭐 밥도 사주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온갖 정성 다 하는데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비를 베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그때그때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또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동원 집사님, 우리 고 체육자 권사님을 이제 수목장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수목장을 하러 이제 갔는데 이동원 집사님하고 그 삼촌하고 그 삼촌이 참 이번에 많이 애를 쓰셨어요. 삼촌하고 또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희 또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몇 분이 갔습니다. 수목장을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일해 주시는 그 미국 분들이 두 분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 나무까지 인도하고 그 나무 앞에 또 그렇게 그 예시를 잘 이렇게 들어갈 땅도 다 파놓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봤는데 가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이제 다 드렸습니다. 목사 가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처럼 그렇게 정식으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시를 잘 거기에 이제 모시고 또 덮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까지 그 두 분들이 저희 뒤에서 다 지켜보셨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 마치고 감사하다 인사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참 달려서 왔어요. 오는데 우리 이제 이동원 집사님 참 그분도 수고비를 안 드렸네 이러셔요.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네. 그분들이 거진 1시간 이상을 저희들하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수고했다고 인사를 안 하고 온 거예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걱정을 하는데 돌아가자. 그러시면서 이동원 집사님이 그 차를 돌려서 다시 그 수목장을 갔습니다. 꽤 오래 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그분들에게 찾아서 수고비를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다 봤거든요. 그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것이지만 그런 생각이 났을 때 그 사랑을 그냥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작은 일 같지만은 그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복음으로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CCPC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시다. 그런 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실천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저희가 자비를 베풀고 특별히 강도 만난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특별히 영혼의 강도를 맞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참으로 귀한 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